앞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자란 그 시편 37편 1절과 7절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가 뭔가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또 피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가?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한 의지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의지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26편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를 영원한 반석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할 대상이다. 여호와 즉 그 야훼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있다가도 사라져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 모든 것 다 가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없고 무한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영원하다고 해서 아무리 힘이 없었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과 같은 것이다. 절대로 흔들리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길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며 제가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길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인생 여정의 모든 길을 맡긴다라는 것은 칼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탁한다. 그리고 신뢰한다. 또 나가서 기회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은 칼락이라는 말인데 그 칼락이라는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위탁을 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위탁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느 누구에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위탁할 수 없어요. 맡길 수 없어요.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기회를 삼고 그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하고 또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위탁한다는 거예요. 의지하다라는 것은 바타호라는 건데 바타호라는 말은 희망을 걸다. 그러면 우리가 희망을 걸고 그분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위탁하면은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이루시고 하는 것은 제가 행하신다. 제가 반드시 제가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인생은 아무도 자기의 생애의 여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애의 행복과 불행을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않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을,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맡겨 버려라. 버렸다는 겁니까? 버린 것을 다시 그걸, 물론 뭐 잘못 버려서 찾아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버린 것을 다시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버려라. 버리고 나면은, 그걸 왜 버렸지? 하고 우리가 아쉬워합니까? 아닙니다. 아낌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의 삶을 다 던져버리는 거죠. 잠언 16장 3절에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은 너희 격려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참 인생은 하루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 기억하고 또 격려하는 모든 것을 다 맡기면 하나님이 그를 성취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겨 버려라 했어요. 이는 제가 너희를 근거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짐 많잖아요. 그렇죠? 다 누구나 짐이 있습니다. 제약의 짐이 있고, 우리의 사명의 짐이 있고, 또 우리가 인생의 생의 짐이 있는데 그 많은 짐을 지고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여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때로는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한 묵은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쉬어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저희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다 맡겨라. 너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냐? 어떤 분들은 그 무거운 짐을 그런 게 있죠. 내 십자가다. 십자가라는 것을 저 남편이 내 십자가요. 저 자식이 내 십자가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나가는 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바로 자의 피난처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해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터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정감독에서 그 사람은 이제 마지막 때에 피난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살라고 합니다. 이런 이 땅의 어떤 지역에도 진정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진정한 피난처 그런 거 과연 어딜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터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가 도망가서 쉬할 것은 바로 주님의 품 안이라는 거죠. 예수님 품 안에 와야 진정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5편 11절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요.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왜 기뻐할까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물인 악한 원수 그 개교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역사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피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의 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가 안겨지고 주의 품 안에 안겨져 주 신뢰하고 그 품 안에 안기면은 반드시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 복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 한기독교 요즘 와서 기복신앙 그러는데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주는 복 아닌 그래서 우리가 기복이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은 참된 복입니다. 이 복은 기복이 아니죠.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우리가 막론하고도 부귀 영화 어떤 사람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으면은 다 복을 받는데 누가 복을 주냐? 그 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이하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물론 그 복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을 말하죠.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죠. 천국은 당장 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는, 물론 우리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우리의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그분들 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은 우리 또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느냐?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했습니다. 요즘 참 더워요.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아침 온도가 34.5도로 출발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사무실은 저희 교회의 최고의 높은 탑입니다. 스카이렌지라 하죠. 스카이렌지 위에 한 10평 남짓한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뒤에 배경에 보면은 산들이 보이죠. 창밖엔 푸른 산들이 보이고, 제 그 좌우 뒤에 모두가 푸른 산입니다. 얼마 전까지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산야들이 정말 푸르고 싱그럽습니다. 아주 윤기들이 바짝짝 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사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으로 뻗어온 것 같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않는다. 이 말은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이라는 것은 나무 스스로가 그 물가에 심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 나무를 물가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산골에 그 높은 언덕에 바위 틈 사이에 앙상한 게 심겨졌던 그 쉽게 말하면 볼품없는 그 나무를 거기서 뽑아다가 땅이 옥토받치고 그리고 물이 항상 마르지 않는 그러한 강가에다가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는 그 사람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깊이 내려서 뭐 가뭄이 와도 여름이 와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이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한같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과실수에 과일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 나무가 아무리 커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말 쓰기 보면은 그 잎이 청청할 뿐만 아니라 가뭄에 해가 와도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잎이 청청하면 건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좋은 열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상품, 좋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삭이 그 아버지의 때와 같이 가뭄이 왔습니다. 가뭄이 왔는데 그 가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애굽으로 데려가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고 그곳에서 사실 이삭은 유목민이요, 목동입니다. 양치는 사람인데 농사를 지었다 그랬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곳에서 그 가뭄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시기할 만큼. 그래,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코로나 때문에 참 경기가 어렵고 힘들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물론 교회가 헌금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은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재정이 이제 바닥에 나서 교회를 지금 내놓은 교회가 참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기 전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 봅시다. 신뢰해 봅시다. 하나님 품으로 안겨 봅시다. 엎드려 기도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을, 하나님의 집을 세상 말로 경매로 이방인들에게, 또 이방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단들에게, 요즘 교회가 거의 하나님의 교회로 많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실제 그렇게 눈을 보고요. 그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피눈물 나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경매를 넘어가고 또 이단 쪽으로 넘어가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이 중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알아주신다라고 했어요. 알아준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 통해서 알아주곤 하죠. 가수는 많은 청취자들이 그를 알아주고 인기 있게 원하고, 영화 배우나 연예인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 기독교 하나님의 종들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방송으로, 또 그리고 신문 광고로 자기들 피하라고. 그럼 왜 그럽니까? 자기를 알아주기 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어도 하나님이 널 모른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서 천국에 갔는데, 너 누구냐? 내가 널 도무지 알 수 없다 라고 하면 얼마나 가장 큰 불행일까요? 그런데 진정으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훔 1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선이라. 그는 자기에게 의지한 자를 아시노라.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 그래,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받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전적으로 내가 나를 의지하면은 내가 너를 알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44편 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참 멋진 얘기죠.
이 인간을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세상에 무지개 같은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나약한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참, 이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져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몰라줘도 심지어 나를 낳은 내 어머니가 나를 부려가고 내 형제 자매가 나를 온 가족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신다면은 그 사람 신앙생활 실패했을까요? 그 삶을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를 알아주지 않아도 난구리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께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준다면 그 인생 이런 성공한 사람이죠. 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에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게 뭔데 저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를 생각해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신대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생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 속에 그 기억 속에 사라져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겠다. 너를 낳은 네 어미가 너를 버리고 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였나이다. 참, 그러니까 날 때부터 하나님께 맡긴 바가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너는 너희 어머니 태중에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요. 그래서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나는 어머니의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다.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40년 동안 전 세계 부흥회 다니면서 제일 부러운 것이 뭔지 압니까? 교회 큰 거? 돈 많은 거? 그런 거 사실 이 땅에서 부럽지 않았습니다. 정말 부러운 게 있다면은 모태신앙. 그것도 3, 4대 내려오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예수 믿고 내려오는 그런 집안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른 거는 내가 이 땅에서 노래를 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리고 몸부림치면은 그들과 동등한 어깨를 나누고 수 있습니다. 달래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계보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참 그게 가장 부럽더라고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또 그의 할머니는 순교를 당하시고 그의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자기 집들을 땅을 내놓아서 그게 건축하고 참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참 저 때문에 많은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대로 등록금 한 적도 없고 제대로 따뜻한 방에 잠재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세월을 한 번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학교에 가면은 아빠 칠판에 한 번도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데가 없다고. 늘 기록이 되고 그리고 집사님 장모님 자녀들의 등록금을 주면서 우리는 왜 안 주냐고. 그럴 때 참 많이 마음이 아팠죠. 왜냐하면은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많은 우리 친구들 또 선배들 보니까 신앙의 계보가 3, 4단 내려오신 분들은 그들은 참 목회가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참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에 누군가가 심은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심지 않으면 심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그 자녀들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지금 이제 장성해서 시집 가고 자녀들 낳아 사는데 참 그들이 물론 뭐 크게 부자로 넉넉하게 살지는 못해도 그런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더 많이 심어야 되겠다. 더 많이 베풀어야 되겠다. 더 하나님 가까이 가고 정말 오직 생명 걸고 주님만이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못 베풀 뿐이지 내가 조금만 더 가진 게 있다면 정말 심고 뿌릴 것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내 신앙생활 잘못한 거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몇 대 동안 신앙생활 잘한 거 감사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때에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과 은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기까지 오늘 지금 6번째까지 했습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 12번, 13가지가 있습니다. 연이어서 13번째까지 또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